네, 다음 달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TV에서 정치 뉴스가 참 자주 등장합니다. 정치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대통령, 좋은 국회의원 선출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치 문제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중에 전과자, 또 세금 체납자가 유난히 많다고 합니다. 다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출마자나 당선자 중에는 일반인보다도 도덕적인 수준이 높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욕심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자기 이익 챙기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선거를 참 잘 해야 됩니다. 단지 당만 보고 찍어서도 안 되고 또는 좋은 정책만 보고 찍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으면 결국은 악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책망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위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이제 정교 분리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게 때로는 정치인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치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선지자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선지자들이 한편으로 보면 참 정치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선지자가 왕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스마야 선지자 본문을 읽었고요. 또 13장에 나오는 또 이름 모를 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두 선지자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이 갈라진 두 나라의 왕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묵상한 대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집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두 왕을 책망하십니다. 먼저 방금 읽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솔로몬은 정말로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타락해서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셔서 나라가 갈라지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특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솔로몬을 배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죽은 뒤에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남쪽에 있는 이 두 지파를 제외한 북쪽의 10지파가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아니죠. 이제 분열된 그 나머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이제 유다 지파가 중심이기 때문에 유다라고 부르고, 또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왕국 시대를 이제 나눌 때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시대를 이제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솔로몬 죽은 후에 이제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후 시대를 이제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이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영토 또 국민의 한 3분의 2가 이게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이 르호보암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이 정치인으로서 이런 현실을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르호보암에게 입장에서는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란을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반란은 진압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 21절을 보면 유다 온 가족과 베냐민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을 모아서 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제 북쪽에 세워진 새로운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솔로몬 시대처럼 자신이 온 나라를 다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 반란한 사람들을 진압하고 땅을 되찾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전쟁을 못하게 하십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남왕국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있죠. 24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르호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반란을 진압하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냥 권력자의 욕심입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국민의 수를 많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권력자 입장에서는 땅 넓히고 백성의 수를 많게 하면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부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르호보암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셔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 전쟁의 상대가 되는 이스라엘 족속, 북왕국 이스라엘은 형제다. 그래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다. 지금 너희가 싸우려는 상대방이 형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비록 나라가 갈라졌지만 남쪽 사람이나 북쪽 사람이나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 특히 이 야곱,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나라가 갈라져도 형제 자매 관계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무력으로 총칼을 들고 칼을 들고 싸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옳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걸 근거로 형제 자매를 죽이거나 무력으로 제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마야를 보내서 정치적인 이익보다는 형제 자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형제이죠. 갈라져 있어도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나라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갈라진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갈라진 것인데 이걸 억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라가 분열된 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살핀 대로 이 솔로몬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게 아니라 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갈라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찾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반란을 진압하는 것보다 나라를 갈라지게 만든 이 나라의 죄, 이 왕의 죄,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고치면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익보다는 당신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다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나라의 영토를 넓히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과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되고 훨씬 더 오랫동안 존속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에도 당신의 사람을 보내서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을 또 책망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25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다 세겜을 건축했다. 이게 이제 수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이 세겜에 있었고, 이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시대 때 사마리아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겜이 수도 역할을 합니다. 세겜에다가 이제 큰 이제 왕궁을 짓는 거죠.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요단강 동편에도 땅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그쪽 사람들을 또 다스리기 위해서 이 부누엘이라는 곳에다가 또 성을 건축합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 어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합니다. 이 정치적인 욕망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루살렘에.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남왕국 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한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일 때문에 행여나 자신의 통치 기반이 약화될까 봐, 사람들이 북왕국은 싫어하고 남왕국을 좋아하게 될까 봐, 자기는 싫어하고 르호보암을 더 좋아하게 될까 봐 이렇게 자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불법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그게 바로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베델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이고요. 단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의 양쪽 끝에다가 금송아지 형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여기서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금송아지 형상은 이게 이방인들이 주로 만들어 쓰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3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이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 그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왕국에서는 이 제사장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절기까지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신의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무시합니다. 엉터리 제사시설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자격 없는 제사장을 세우고 엉터리 절기도 만들고.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아히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에 대항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는 이게 사람이 아주 변해버리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열왕기상 13장으로 가보시면 이런 이제 여로보암을 책망합니다. 13장 1절을 보면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보낸 이 사람이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지금 이 베델에 그 금송아지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마침 이제 여로보암이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2절, 13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3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좀 무서운 말씀이죠. 제단을 향해서 말하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제단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이런 불법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이 불법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르겠다.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불법 제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심판을 실행할 사람이 이제 요시야는 지금 이 시대로부터 300년 뒤, 거의 약 300년 뒤에 태어날 미래의 사람입니다. 미래의 사람. 여기서 이제 요시야를 언급한 것은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요시야 때에 비로소 새로운 그 율법에 따른 절기가 회복이 되고 요시야 시대에 이런 이제 불법 시설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23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때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서 사라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요시야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까지 이제 회복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도 회복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여로보암이 살아있을 때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것 때문에 이제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죄를 청산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300년이나 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이런 정치인이 하면 그것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 나오는데요.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게 할 것이다. 제단이 갈라지고 거기에 있는 재가 쏟아지는 거예요. 제단 위에 제물하고 이렇게 막 재하고 다 뒤섞여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이게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만든 그 베델의 그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다 소용없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을 잡으라. 이제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를 잡으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체포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사람을 체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게 그냥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이런 또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지만 그때 그 일을 지시하는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가 되고 그 편손을 다시 거두어 들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벌을 받은 것이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제사시설,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절기 이것들을 만들었지만 이것으로 여로보암의 왕권이 강화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로보암 자신은 겨우 왕 노릇을 하지만 그의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만 이 아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여로보암의 그 왕조는 그냥 끝나고 맙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 집안처럼 대대로 왕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여로보암의 왕권은 약화되었고 그냥 금방 끝나버리는 그런 불쌍한 왕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뒤로도 자주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면 악한 왕을 말할 때 이 악한 왕이 여로보암과 같았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이 왕도 지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로보암은 부끄러운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야망을 내세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사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앞세 우면 본문 속의 여로보암과 같은 이런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런 사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하겠고 또 이 땅의 정치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잘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욕심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에 빠져 쇠약해져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죄가 죄인 줄 깨닫고 죄를 청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견고한 우리 인생, 견고한 우리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